로마서 15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들은 참 감동이 있어요. 성량이 아주 굉장히 풍부한데도 우리 지휘자님이 그 절제하게 해서 그 절제의 미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감동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가 되는 그 감동적인 삶이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은 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사실이 아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건넜다고 했던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 홍해 바다는 갈대밭인데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바다를 건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다니는 교회학교 학생 하나가 믿음이 좋았는데 그 선생님에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15cm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의 군대들을 모조리 빠져 죽게 만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네. 우리는 기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기적을 바라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 할 수 없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프죠.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신앙을 이렇게 한번 제 개인적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이 다 이해가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받아들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한자로 이신칭의다라고 부르죠. 그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를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과 고난과 역경까지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기록했느냐,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어주심이다. 그 내어주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분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것 다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서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옆으로 데리고 가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같이 먹다 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로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희들도 서로 내어놓아라. 그리고 그 내어놓음을 받아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가운데 드렸던 말씀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끌어 가십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받아들임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 어떠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받아들임이 쉽지 않아요. 만약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마다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모세 기억하십니까? 그는 왕자로서 명예와 부를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도망자, 살인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인의 집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얼마나 인생의 회한을 느끼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마친 줄 알았습니다.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인생 80에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와의 그 담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갑자기 준비 없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에요.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에요. 이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무엇을 준비한들 이들이 넉넉하겠습니까?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늘 불평불만해요. 다시 돌아가겠다. 돌팔매질까지 합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몇 자리 쓰려고 이것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그의 형제 누이까지 그를 비방합니다.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쌓아두어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도 이제 질려요. 그래서 프라이팬에 볶아도 먹고 기름에 튀겨도 먹습니다. 이것뿐이었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인 미리암과 아론마저도 반기 듭니다. 이런 생활이 40년, 곧장 가도 되는 길,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 길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고 위로 아래로 좌로 우로 왔다 갔다 똑같은 길을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40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다 내려다보는 느보산에 모세를 초청하지요. 봐라. 내 백성들이 들어갈 곳이다. 느보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기가 막혀요. 40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하고 이제 저것이 내 땅이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랍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것으로 끝나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도요, 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한 번만 저 땅 받게 해달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노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모세의 건강이 나빠서요? 아니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대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저는 아직 60도 안 됐는데 눈이 잘 안 보여서 지금 안경 쓰고 살거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엘리사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일대 850명으로 싸워서 그들을 모조리 죽였을 때예요. 영적으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하나 보내요. 너 내일 동틀 무렵까지 살려두면 신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결국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부엘세바로 도망을 취하여 그곳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로뎀 카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나 죽여주십시오. 울부짖다가 잠이 들었어요. 이런 엘리야를 또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천사 하나를 시켜서요, 물병 하나하고 숯불에 구운 떡을 조용히 갖다 주셔서 마시고 먹게 하시죠. 그리고 다시 호렙산으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게 합니다.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엘리야는 원망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시켰던 거 열심으로 특심을 다해서 그 일 다 감당한 죄밖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많던 선지자들 다 죽었고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 가지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어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가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당 동편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 예후 기름 부으라는 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가장 충만해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또 많은데 이 엘리야에게 직접 내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비록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제발 나 좀 알려달라. 투정을 부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할 엘리사를, 그것도 자신 보고 직접 가서 기름 부으라네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 앞길이 기대되는 사람이었죠. 유대교에서도 참 전도 양양한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반하는 기독교인들을 어디든지 있다고 한다면 쫓아가서 잡아들이곤 했죠. 학벌도 가문도 그 누구한테 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을 한순간 바꿔놓는 계기가 다메섹 사건이었죠.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호련히 강한 빛에 쬐어 정신을 잃고 시력도 잃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시죠. 이런 바울, 제가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초대 교인 가운데 이보다 더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어마무시하게 또 이루어 놓았고 함께 하심을 증명해 놓였던 이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오늘 본문 말씀을 썼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마지막 그 스페인까지 가는데 나를 좀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로마서예요.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었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몰아쳤지만 그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때문에 살았고 예수 때문에 죽었고 예수에 붙잡혀 산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가장 소원했던 한 가지 소원, 스페인, 그것도 관광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스페인 유럽 여행 중에서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죠. 여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막으시는 것일까? 그 바울 꿈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마지막을 로마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로마의 변두리 한 작은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왜 주님은 한평생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죽은 모세, 엘리야, 바울의 마지막 소원마저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 사사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이 목사인 저도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덮어두어야 할까?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뭐든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되던가요?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모세, 엘리야, 바울 이야기했지만 저는 도저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고 또 여리고성이 아무리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고 와르르 무너지고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것뿐입니까? 한두 가지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해 안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목사 맞냐고요? 목사니까 설교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해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가 아니라 받아들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모세 두말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여요.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하늘로 올라가요. 바울 목이 잘려 받아들여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르신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모셨던 김영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큰형님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셔서 형님이 자주 저한테 전화해서 이 목사님 근황을 알려주셔요.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셨고 진짜 사회 사업도 많이 하셔서 참 덕망도 있고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는 저하고 좀 결이 달라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감동시켜요. 오늘 솔리시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이분은 청주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요, 은퇴하고 청주에 사시지를 않아요. 사모님은 청주에 사셔요. 필리핀에 가셔서 선교센터를 지으시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한국 남자들이 필리핀 주재원으로 갔다가 그 현지 여인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돌보지 않고 그냥 도망쳐 나와버려요. 그러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의 원죄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교센터를 지어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고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제주도에 사셔요. 제주도에서 농사를 져요. 제가 그제 형님 전화 왔길래 땅 샀어? 집은 샀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땅 살 필요가 없대요. 빈집이 많아서 빈집 전세로 살고 땅도 농사 질 사람들이 없어서 묵은 땅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곳에 농사를 짓는데 작년에 콜라비 농사를 졌대요. 그런데 400박스 넘게 수확을 해서 그걸 농협에다가 팔았더니 나머지 있는 것도 다 달라고 그래요. 너무 농사가 잘 돼서. 그런데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세진 사람들한테 농사 지은 것 한 박스씩 보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형님한테도 한 박스 보냈대요. 그런데 이분이 2주 전에 대전신학교 출신이에요. 대전신학교에서 명예박사 1호를 선정하는데 이 목사님을 선정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80이 넘었는데 그 명예박사 학위 갖고 내가 뭘 하겠느냐, 강의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쓸데있는 사람 줘라라고 했는데도 학교 측에서 다른 목사님들 통해가지고 막 자꾸 받아야 된다, 이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너무 거절을 하면 또 그것도 교만이 될 것 같아서 받는다고 그랬대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주 오래된 박사 가운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명예박사를 수여하니까 학교 측에서 그 가운하고 명예박사 학위증을 이렇게 크리스탈로 해서 감사패처럼 이렇게 전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극구 사양을 했대요. 나 지금까지 수천 개 감사패 받은 것도 버리느라고 아주 콩났다. 이거 환경오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종이 한 장에 그냥 당신 우리 대학교 명예 박사다 라고만 써줘라. 그거면 고맙겠다라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그러나요? 그래서 멋지게 박사 가운하고 또 학위증 해가지고 이제 식을 마쳤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예식을 하는 몇 분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제 순서를 좀 맡아달라고 저희 형님한테도 얘기해서 갔다 오셨다고 하면서 마지막 이제 식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같이 장로님이 한 분이 따라오셨더래요. 이제 박사학위 받으려고
이제 청주에 한번 가서 양복이 제주도에는 없으니까 양복이 있나 하고 갔더니 딱 한 벌 있더래요. 근데 딱 한 벌이 여름 양복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면 됐다. 속에다 추우면 내복 2벌 입으면 되지 하고 사모님한테 데려놓으라고 그랬대요. 옷을 잘 만져놓으라고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은 모처럼 만에 청주 왔으니까 점심 대접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복점으로 갔대요. 이 장로님이 모르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온지. 그러니까 입고 온 이 양복이 이 장로님이 해줬다고 형님한테 자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내 것 갖고 살지 않으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떠하든지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노져 가신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니까 목회하면서 왜 원망이 없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어 하게 했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야 내려놓으니까. 이 내려놓음이 감사고 축복이더라 이야기해요. 큰형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가끔 이런 어른들 이야기를 해주셔요.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가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존경할 만한 선배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르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잘못하는 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목사니까.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너한테 이야기한다 라고 그 어르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받으라. 그 받아들임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작년보다도 더 여러분들 인생에 더 큰 풍랑이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든지 그 인생을 받아들여서 감동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